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장이 이제 10장에서 나왔는데, 그동안 다 준비하고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모여서 언약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언약하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짓고 이래서 다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또 군대 형식으로 편성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새롭게 조직이 되고, 또 뭐 새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가면 되는데, 이 가는 과정이 간단하거나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가서 딱 한 번에 쫙 해가지고 끝내버리면은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어이구 끝났다고 쉬면 되는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나 이게 멀고 힘들고 오래 걸리면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또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섞여 사는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섞여 사는 무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더 좋은 거 얻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위에 지친다든지 추위에 얼어 죽는다든지 이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실은 안정된 집에 사는 것보다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 없이 막 이게 불평을 쏟아놓는 것도 문제고, 또 왜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도록, 또 들어와가지고 한 무리가 되고 같이 동화되어가지고 같은 하나님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버리고, 이래서 진노를 사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참 좀 우리 인간들을 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좀 씁쓸한 그러한 모양이,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사실 부족한 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냥 별로 예를 들어 밥만 먹으면 탄수화물만 먹으면 이렇게 영양 불균형이 돼가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만나 하나만 먹었는데, 물론 중간에 고기도 먹었겠지만은, 가끔가다 먹었지만은, 절대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영양 불균형으로 쓰러진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굉장히 그 종합 영양제와 같은 그러한 음식이라는 거죠. 다른 거 안 먹어도, 만나 하나만 먹어도 영양 공급은 충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죽고, 또 영양 불균형으로 병이 생기고 이런 얘기가 없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 탐욕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조금 더 즐기고 싶고,
쾌락을 찾고 싶고 이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진짜 가야 할 것,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저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고 그 뚝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이 불편하더라도 과거 애굽을 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막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냥 부르짖고 난리 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잖아. 근데 그게 좋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지.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얘기인데 그 악한 말이 도대체 뭘까? 뭐 구체적으로 안 써놨기 때문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이 있겠지. 뭐 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도대체 언제 도착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묻는 것까지 쫙 나오지 않았을까. 사실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냥 쭉 가게 되면은 뭐 열흘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뭐 한 두세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1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1년 2개월, 14개월 정도 머물러, 그러니까 나오는 동안 뭐 이걸 하더라도 어쨌든 1년 정도 거기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나 보다 하고 했는데 가다가 또 조금 가다 쉬고 그래도 쉬어가면서 가야지. 어쨌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언제 주냐. 또 섞여 사는 무리도 애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보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와, 저기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은 뭐 모든 것이 다 보장되겠구나 하고 따라 나왔는데 고생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이것도 이게 전연성이 강해가지고 내가 불평하면 또 옆에 사람도 또 바로 불평하고 짜증내면 옆에 사람 또 짜증나고 이렇게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긍정적인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좀 거리를 둔다든지 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습성에 이게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뭐 조금 나보다 이렇게 조금 탁월한 분이라든지, 제가 신학교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재밌고 또 잘 가르치는 것 같고 해서 나도 막 일부러 따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따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따라하니. 그런데 그런 거야 뭐 따라해도 되지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습관 같은 거는 따라하면 안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악한 습관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수도 있어요. 뭐 늘 이렇게 같이 접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너 왜 그렇게 따라해? 그러면 그때 나 스스로를 발견하고 딱 그만둬야 돼.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따라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딱 그쳐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그런 불평 속으로, 불만 속으로, 원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이름인 것입니다. 들으시고 진노를 하셨어. 막 화를 내셔가지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지 끝을 사르게 하시면 경고죠.
진중앙에 붙게 했으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텐데 저 끄트머리 끝에 살짝 태우신 거야. 영화의 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불기둥, 푸른 기둥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탁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인간에 의해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면은 진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경험했으면은, 경고를 받았으면은 딱 그만둬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그래서 막 불타고 다 타들어가고 뭐 원망하던 사람들 다 죽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뭐 소리 지르고 모세에게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난리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끌 수도 없는 그러한 불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물 한두 번 푸근다 해가지고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타고 들어오는 그런 불인데, 어쨌든 모세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다베라는 불 탄다는 그런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소 이름을 이렇게 그 다베라라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한번 경고를 받았으면은, 한번 이렇게 혼났으면은, 아, 이러면 안 되는가 하고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 탐욕을 품은 게 중요한 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그래서 그 섞여 사는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외인이기도 한데 그래도 같이 섞여 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습관화시키고 오히려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영향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늘 자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불량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대 뭐 엄마들은 그런 애들 사귀지 말라 했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들을 언제 누가 뭐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들하고 똑같은 습관으로 그 영향을 받아갖고 하던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이러면 만나면 안 돼. 끊어야 돼. 근데 오히려 그들이 내가 공부하는 걸 따라서 공부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좋은 습관을 따라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하고 이러면 사귀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끼치느냐 영향을 받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살면서 생활에서 잘 관찰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전파돼가지고 은연중에 습관이 이렇게 전파돼가 그들이 나를 따라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을 따라하고 있느냐, 이거를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쁜 습관을 따라하면 빨리 끊어야 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하고 뭐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쁜 습관을 이렇게 따라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요렇게 나가야 지혜인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하고 뭐 그들하고 동조를 해버리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삶이 못 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다시라는 얘기 아까 혼났는데 또 이렇게 울며 또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그냥 고기는 가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마리 잡아서 뭐 매일 안 먹어도 한 번씩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막 있을 때 잡으면 성막에 와서 잡으라 그랬거든. 함부로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남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랬는데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싫어. 내 거기 때문에 그거는 희생시키기 싫고 누가 내게 고기를 좀 주워가서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욕심이죠. 탐욕이고.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값없이 먹은 거 아니지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혹독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을 하고 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먹을 거 줬는데 그게 값없이 먹은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조금밖에 못 먹은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다고 그래. 물론 자기들이 사서 먹은 건 아니죠. 주는 거 먹었지. 그래서 그거는 값없이 먹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먹은 거죠. 내가 일한 거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나 조금밖에 못 먹은 거지. 그런데도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값없이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선, 뭐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거는 이게 뭐 향신료 같은 역할도 하고 이렇게 맛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내는 맛도 되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나거든.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정력이라고 번역을 했고 뭐 개혁 개정판에는 기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힘이 딸려가지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여기서는 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부부 생활이라든지 이런 성생활도 마음 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뭘 못해. 그냥 만나가 영양이 부족한 음식도 아닌데 그냥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물론 만나 하나만 먹으면은 같은 맛을 계속 먹으니까 질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다 하더라도 질린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주식이기 때문에. 질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단조롭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맛을 그래도 뭐 만나도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 찍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먹어도 뭐 꿀같이 맛있는 과자 같고 그냥 먹어도 되고 쪄서 먹어도 되고 뭐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인간적인 쾌락까지도 우리가 이게 추구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내가 희생을 할 줄 알고 감수를 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몰라.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 쾌락을 인간적인 쾌락을 추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참 이게 답답하고 속이 터질 얘기냐는 거죠.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온 사방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못 가고 뭐 어디 저기로 어디를 여행 이런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불평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인가요? 죄에 대해서는
죄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강해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참 괜찮은 표현인데, 광야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만나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물론 다른 불편함은 좀 있어도 내가 생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굉장히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만나 처음 보는, 이게 만나도 이게 뭐야 하는 뜻이잖아. 이름도 몰라 처음 보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그때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와, 만나가 있어.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약속의 땅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못된 관점이고 시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그래서 동글동글하다는 거예요. 작은 구슬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해서, 출애굽기에도 만나에 대해서 한번 나오죠. 거기는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냥 먹어도 되고 뭐 쪄 먹어도 되고 뭐 갈아서 뭐 반죽해가지고 또 요리를 만들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저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래서 이슬 내릴 때 같이 만나가 내리고 이슬이 말라버리고 가버린 다음에 마른 다음에 다시 이제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분은 거기서 이슬로 또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게끔 딱 씻어주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고 살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영양 부족함도 없고 결핍함도 없는 그런 음식을, 아주 하늘의 양식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근데 오히려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금방 혼났는데 또 이러니까 막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이제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더 이상 내가 못해 먹겠다. 어떤 분은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뭐 토론할 때, 아유 대통령 지금 못해 먹겠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도무지 못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뭐 도무지 말 따라야지. 좀 따라오고 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가지고자 하는 그 큰 이 꿈을 보고 희망을 보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또 다른 사람들 따라가지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게 뭐 통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지쳐버렸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불평은 자꾸 전염되는 것 같아요. 11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하고 이 백성들 다 나한테만 맡겨놓고 내 혼자 이렇게 담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막 투덜투덜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인치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래서 내가 낳았으면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비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조금 많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같이 가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은퇴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다 맡겨놓고 이렇게 가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모세가 혼자 하라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지. 모세가 혼자 힘으로 끌고 나왔나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이러라 할 때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저러고 홍해 가르라 할 때도 이렇게 지팡이 들으라 할 때 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 모세 자신이 이끌었나요? 아니잖아. 근데 모세는 지금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13절인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그러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래서 자기들 가축 잡으면 될 텐데 그건 잡긴 싫고 다 모세 보고 우리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는 겁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나 혼자 이 사람들 다 못 이끌어가니까 돕는 자들 좀 보내주시고 좀 딴 사람인데 맡기든지 아니면 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후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라 합니다. 나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즉시 나를 죽여서 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이 백성들도 안 보고 또 이 고생하는 이 고생길도 안 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 임무를 끝내버리고 딴 사람한테 맡기든지 난 이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윤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그래 힘드니까 그러면은 70명을 너 졸업자하고 또 나이도 좀 들고 지혜도 있고 같이 조력을 하고 협력해서 같이 일할 사람들 70명 모아봐.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70명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같이 백성들을 담당해가고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테니까 7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돕는 조력자들을 보내주는 거죠. 18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 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고기 먹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래 고기 먹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즐거웠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을 아주 진노를 극대하게 아주 극대노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양 찾기는 좀 그렇고 다른 고기 먹을 수 없습니까? 요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화가 나신 겁니다. 주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19절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해서 자꾸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후회할 수 있어요? 애굽의 삶이 어땠는데 얼마나 못 살았으면 부르짖고 하루라도 애굽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그 애굽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왜 이끌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아무리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럼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유튜버가 자기는 지옥 가고 싶대. 지옥에 예쁜 애들 더 많을 거래.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고리타분한 기독교인들만 있을 거고 지옥 가면 예쁜 애들 예쁜데 꽃배 바다가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걔들하고 놀면 더 좋지 않냐 뭐 이런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들었는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야. 지옥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지옥도 완전한 세계예요. 천국도 완전한 세계지만은 지옥도 완전한 세계예요. 거기는 그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다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뭐 인격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이렇게 그 조금 뭐 좋아질 여지 자체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지옥에 대해서 뭐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면은 지옥이 뭐 어떤 귀신이 뭐 지도하고 막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인데 귀신한테는 사탄이나 귀신한테는 지옥이 아니죠. 자기들 세상이지. 근데 지옥은 사탄도 던져지고 고통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야, 지옥은. 그래서 생각할 때 어떤 곳일까 생각해봤는데 아마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인격도 없고 뭐 대화도 없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이 될 거다 했는데 더 이렇게 상망하고 끔찍하게 된 거죠. 어쨌든 몇 절이었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질릴 때까지 질려서 안 먹기 싫다 할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만. 그래서 보통 뭐 200만 넘고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하면 300만 가까이 될 텐데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래서 모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었냐.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그럴 거냐고. 네가 눈으로 생생하게 볼 거야. 걱정하지 마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모세가 중심인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고 또 70인 장로들은 모세를 조력할 수 있는,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께서는 임했다가 또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내재하시면 영원히 내재하시는 것이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6절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그 70인으로 다 농명되고 모세가 추천된 모세에게 추천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해막에 있던 해막 밖에 있던 상관없이.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일어났다는 거죠.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며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떤 청년이 뛰어와가지고 모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해서 그게 뛰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한 자하고 또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이 있고 난 같은 사람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렇게 위에서 또 시기해서 그런 거 어떻게 모세만 해야지 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게 모세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하지 말게 못하게 하라고 이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기특하기도 하고 아유 넌 모르는구나. 다 이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신이 임해갖고 예언하고 선지자 되고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면은 모세가 얼마나 편한데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한 지도자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독점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우민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과문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알면은 목사가 할 일이 없대. 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뭘 가르치냐는 거죠.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사하게 다 알면은. 왜 가르칠 게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또 증거할 것인지 얼마나 할 거 많고 또 잘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걸 모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틀리게 해석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잘못 이상하게 이용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래야 다스리기 좋다는 거예요. 그 우민정책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말씀이 옳은 것인지 말씀이 옳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사들은 목사대로 또 더 연구를 해서 더 잘 가르치고 이게 분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절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면 제대로 알아듣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딱 이거는 내 거야. 나 혼자만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맹목적이 되어버리고 우민이 되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도 그 여호수아에게 그게 아니란다. 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다 예언하고 다 하나님 뜻을 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정말 좋겠다. 그런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지인 곁에 이편저편 곧 지인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 두 귀쯤에 내게 한지라. 그래서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바람 불어와가지고 완전히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메추라기 철새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지쳐가지고 제대로 날지를 못해. 근데 하루길이라 그러면 한 32km 가야 되는데 그게 메추라기가 빼하게 모여있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좀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고 추석하고는 도망가지도 못해. 날아도 한 1m, 두 규비선 한 90cm, 뭐 1m 정도 되는데 1m 정도 높이밖에 못 날아. 멀리 날지도 못하고 모락 지쳐가지고 그럼 그냥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1m면 웬만한 사람 다 손도 닿잖아요. 잡아가고 땅에 기는 것을 추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추라기를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명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래서 다 잡아가지고 말라가지고 건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적게 거둔 자도 15멜이라는 얘기는 한 호멜이 22리터가 된다는 거예요. 22리터? 아니. 그러니까 10호멜은 220, 한 호멜이 200리터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엄청난 한 드럼통 같잖아요. 10호멜이라고 그러면은 11드럼통이라고 하면 돼. 엄청난, 물론 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확을 했고, 그걸 한 달 동안 다 먹을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만큼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멜이라 그러면은 22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래서 이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막 죽고 했는데 막 고기를 보다 보니까 막 허겁지겁 막 불평한 거 욕심내가지고 막 먹다가 아마 질식사로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씹다가 그냥. 그래서 한 달 동안 질려가지고 더 이상 고기 안 먹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죽은 자들 거기서 다 무덤을 장사하고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평이 얼마나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명하는 것은 자꾸 그런 사람 해가지고 한두 번 고면해보고 그걸 고치면 좋은데 안 고치고 계속 그 습관하면은 거리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불평해서 이게 감사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권면하고, 우리 삶도 늘 감사하는 삶,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 엄청난 좋은 영양제 같은 만나가 있네, 이런 시각을,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게 있었네, 내게 가진 것이 이것이 있었네. 그래서 가진 것을 보고 그 가진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보고 없는 것만, 남인데 있고 나한테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불평불만하면은 있는 것도 못 쓰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가 볼게